우린 계속해서 수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부분들을 나눌 건데요.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주일 오후에도 배우고 있고요. 그 믿음 생활을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나가는가를 지금 수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는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관계라는 측면에서 기도도 관계성이지 종교 활동에 있는 여러 가지 한 수단이 아닙니다. 활동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지만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다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관례적으로 11시 예배면 한 10시 40분부터 준비 찬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준비는 누가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11시부터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준비하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중들이 11시에 오니까 10시 40분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 준비를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했지만,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옳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점. 그래서 사실 준비 찬양은 없어요. 찬양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왜?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종교 활동의 일부로서 그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내 소원을 비는 활동이 아니고, 상대방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다.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살아있는 인격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여기에는 진리나 어떤 지식을 알게 됐다, 누가 이해를 시켜서 이게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실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역할을 담당하신 성령이 오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를 가르친다는 건 결국 이 성령이 인격이신 주님의 영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뒤에 가보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진리라고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 자체로서 진리를 계시하신다. 세상은 그 진리이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 제자들은 그분을 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성령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존재를 인식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래요. 이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다른 돕는 분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들을 생각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은 뭘 하시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신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바꿔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사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세요, 혹은 성령이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라는 거를 막 번갈아 가면서 쓰긴 쓰거든요. 아무튼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그분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몇 장 몇 절이더라가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인격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라니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어떤 진리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그분 자체가 길이라고요. 예수님께 가는 어떤 다른 길이 있고
다른 진리가 있고 다른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여러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실은 어떻게 얻어요?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사람 모임만 남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많이 모인 사람들끼리 야 너도 천국 가고 우리 다 가. 이런 으쌰으쌰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은 결국에 흩어져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그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살고 있는 내 영역에 가보면 내 믿음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헷갈려요. 왜냐면 교회 있을 때 되는데 왜 밖에 나면 안 되지? 아, 교회 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았고 마음도 그런데 왜 내 실제 현장에는 없지? 본인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년 동안 반복되잖아요. 아, 그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오면 아, 이제 그것도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안 나가면 찝찝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됐고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 가도 돼요. 딱 됐죠. 거기서 드러난 우리 교회 민낯이 뭐였어요? 우리 신앙 실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실체가 뭐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자기 양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이제 코로나 없었지만 누가 나에게 시험을 들게 하거나 혹은 교회가 나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내게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신앙을 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의 신앙이 아니었으니까. 마치 학원을 다니다가 학원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어디 소속돼 있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러므로 어떤 지적 동의와 지식이 아니고 인격과의 만남이고 진리 자체가 인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너무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외우시고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죠.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요한은 일관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사시니까 그 성령하고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그분을 알아가시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 이제는 설교를 더 많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뭘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고요. 그 주님을 알고 만나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넘어지고 깨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펴서 그곳에서 생생히 살아넘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뭘 더 훈련을 더 받아야 되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무슨 말씀과 훈련이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각자 삶에서 마음껏 사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쓰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제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내 귀 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걸 내게 무슨 말로 들리게 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 인격,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해주는 무엇이 아니고 그분의 인격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인격이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세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만나요. 이걸 통해서 뭔가 또 다른 만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살아있는 한 인격체가 임재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임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터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세요. 때로는 일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분이 살아있어서 나 일할 때는 저기 골방에 가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일터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될 수도 있더라. 여러분 임재 가운데 일하는 일터는 어떤 것일까 상상을 해보시라고. 상상을.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일을 대하는 태도, 누군가를 만나는 그 일, 그곳이 완전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인격체와 함께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표가 나요.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만나보면 안다고요. 불신자들도 그 사람이 이상하다,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신 인격체,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 저자는 그분이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한 한 개인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렇다더라 지식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말씀을 읽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이 야곱이 내가 돼 있고 내가 야곱이고 이스라엘이 나고,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면 알았다, 지식이 됐다, 습득이 됐다가 아니고 알려주신 것에 조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알려주셨으니까 그것에 따라 내 행동해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성격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 일터 환경이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알려주신 것에 맞춰야 돼요. 역은 쉬운 건 아니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그렇다더라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면, 알려주신 거라면 이제 그렇게 살려고, 혹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가려고 내 시간을 조절하고 내 성격을 조절하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알려주셨으니까. 실패하면 어쩔 수 없죠. 내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알아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 조정이라는 것, 어떤 개념이나 철학에 따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알려주신 그분께 그 인격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춘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쌍방으로. 여러분 여러 번 읽은 적이 있는 성경을 다시 읽다가 갑자기 그 안에 처음 읽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진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건 필요한데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 지식을 써먹으려고 막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 말씀, 이야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현장이에요. 만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해하고 동의하고 내가 깨달았게 된 게 반드시 그 인격은 아닐 수 있다. 오늘날 이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딱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막 뽑아내죠. 적용을 막 시키려고 뽑아내요. 그분과의 인격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한참 동안 머물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 교훈으로 뽑아낸다고요.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지금 당장 현재 내 생활에 그거를 적용하기를 일깨워 주시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도 내 삶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나는 내 성격대로 살고 내 스케줄대로 살고 우리가 가정에 살았던 살면서 하나님 말해보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을 읽고도 내 삶에 적용점을 못 찾아요. 적용점 찾더라도 나는 스케줄이 이렇고 나는 성격이 이렇고 내 상황은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도 그분 앞에 정렬시켜 놨을 때, 순서를 올바로 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인격차와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차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요. 어떤 방법적으로 말하고 좀 기다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도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자기 말을 하죠. 기도에 인도할 때도 힘든 게 그거예요.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이 막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 막 기도가 올라가.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조금만 좀 다 또 죽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이 기도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고 밑에서 부목사들이 막 같이 기도를 하죠. 예.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상한 거죠. 네. 분위기를 만들고 앞에 있는 누군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막 끌어가서 우리 얘기만 막 쏟아내면 됩니다. 끝나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걸로 또 일주일 삽니다. 그렇게 해도 기도에 안 빠지고 2시간, 3시간씩 기도합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요, 서울에 있는 부흥강사 교회였어요. 1000명 있는 교회에서. 다 했던 거예요, 다. 그렇게 똑같이 또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데 사실 일방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는 주로 하나님께 말하기만 합니다. 일방적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도 누가 한 명이 얘기하면요.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요. 근데 자기는 만나면 늘 얘기해요. 그리고 혼자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듣는 것을 포함해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보는 것 안에서 하고 내 어려움을 그냥 토로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의미를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게 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 말을 싹 털어놓고 가고 결국 삶은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왜 은혜가 없지? 우린 연약해요. 이런 얘기 좀 그만해요. 연약해요. 못해요. 삶이 힘들어서요. 그거요 다 속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잔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내 계획이 있고 내 생활 터전이 있고 내가 갖추고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보다 내 것을 말하고 그냥 오면 또 덮어놓고 한 주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조정하도록 고안된 어떤 무기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조정하도록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계속 듣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게도 사정이 있다고. 내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고 내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것일 때가 있어요. 나는 요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이만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조정하고 순종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하신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걸 표현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서 무능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무능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태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참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는데 내가 못 간다니까요. 내 사정이 있다니까요. 내 거를 잃어버릴 것 같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순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 상황에서 보니까 새로운 일들이 내 주변에 펼쳐져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나는 요만큼밖에 못해요, 목사님. 저는 딱 요만큼이라 요만큼밖에 못해요. 이런 얘기 전 교회 봉사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뭐 봉사를 하고 해도 사람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나는 요만큼.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나는 요만큼이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가 너무
추상적인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데 이런 일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하고 안 맞고 내 형편에 안 맞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인 기도는 구체적이고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아주 추상적이고 넘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막 얘기하는데 현실을 다 까먹어요. 남의 일이니까. 교회 안에 일어난 일, 가정에 일어난 일터에 일어난 어떤 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나와의 연관성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안다면 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만만치 않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제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에 주목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해서 저렇게 말해서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듣고 그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나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뭔가 화제가 던져졌을 때 기도해 보시고 주님께 순종해 보시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씩 듣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수도 없는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진리, 즉 인격이신 하나님께로 조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스케줄과 성품을 뛰어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조정하기 시작하여 순종하죠. 성경, 환경,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오는 확인이나 그 다음에 오는 인도를 주의 깊게 보고 듣기 시작합니다. 조정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일어날 때 그냥 예사로 보는 게 아니죠. 거기다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조정하기로 하고 움직이고 있으니 주변을 잘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가시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대가 지불이 포함돼요. 리스크가 있다고, 위험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나올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시하신 대로 우리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그런 하나님 경험해 오셨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하나님, 깨질 것 같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봉합해서 오신 하나님. 내 자녀들 대학 교육 어떻게 시키지? 과거에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 기도 하나로 버티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그토록 크게 봤던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오늘 현재적으로, 현재도 내 가득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인도해 주실 터이니 우리 안에 계신 인격이신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은 다 아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어차피 성령이 친히 간구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핑계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성령이 있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간구하고 계신지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해서 못해, 나는 기도 내 마음대로 할래가 아니고 그분께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겠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가 소원을 두게끔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살게 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위하여 그것을 소망 삼아 살게 하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면 왜 나만 그렇게 희생해야 돼? 막 이러죠. 근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소망이 되어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지 일부 몇 사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신앙생활 사람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책들도 보시고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다 많았겠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답을 드리는 건 사실 위험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가요? 저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감을 잡고 따라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의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어떤 계기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답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에 묶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방언 받는 거 이런 것들을 공식화 시켜버리죠. 신기한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후에도 본 것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서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어떻게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까지도 각각 알고 있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초보 양이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양이라면 옆에 있는 능숙하게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양을 따라 다닐 수도 있겠죠. 그게 리더겠죠, 그 양이. 그러나 결국에는 그 양 꽁무니를 계속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이 되어서 또다시 태어난 양들, 더해진 양들을 뒤에 끌고 다닐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 능숙한 리더 몇 명 평생 꽁무니라는 거예요. 평생. 이게 진짜 폐해가 심한 거예요. 평생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쳤던 권사님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하는 말이면 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갑니다. 쫄쫄쫄쫄. 주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지 사실 내일이 두렵고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거기에서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라는 기대감이 앞서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들인데 그건 뭐냐면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만을 구하는 자세가 필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나 사역, 교회 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다 자기들마다 자기 소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뭐예요? 내 소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의 소견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소리는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 다 자기 소리도 있으시잖아요. 교회에서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주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면 저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도 다 그게 안에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기분이 나쁘고 시험이 들어요? 왜 누군가 관계가 틀어져요? 나는 저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건 뭐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의 다 생각이 있죠. 그럼 내 생각은 늘 옳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목사여도 내 생각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서로를 용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어때요? 서로 하나님 뜻이래요, 서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하나님 뜻이라는데.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서로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교회를 위한데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세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 전체를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전체 문맥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 문맥.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전체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 그 말씀에 상반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통행 교제입니다. 일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일방적인 교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내 얘기를 하는 기도는 잘 되는데 하나님께 기다리다 보면 졸거나 딴 생각이 들어오고 잘 모르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쌍방교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는 그런 관계성에 있는 거지 기도를 내가 하루에 2시간에 1시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활동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참 기도는 그분과의 관계성이 있으며 이 관계성으로 쌍방통행 교제를 하면 결국 이 기도는 내 삶에 순종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했냐 못했냐는 결국 내 삶에서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게 관계성의 기도가 아니라 일방통행 기도를 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유일한 갈망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입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 기도들을 살피시고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모양이 틀어지니까. 익숙하다 보면 자세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틀어진 자세를 다시 고칠 때는요 2배로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신앙의 본질 안에 다시 돌아갈 때 2배로 힘들고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저항들을 이겨내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